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행함없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용은 수사학적 질문을 중심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로 2장 25절부터 29절에서 언급한 할례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둘째는 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의 정죄에 대한 8절 내용과 연결해 그들의 죄와 함께 비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유대인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대화 1. 할례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 대화 2.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함. 대화 셋.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대화 넷. 사람의 항변과 죄인됨. 9절부터 20절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인됨. 질문과 대답. 죄와 관련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성. 부연. 유대인의 죄인에 대한 구약 인용. 결론적 진술.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이며 동시에 그들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이스라엘의 율법 행함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 행함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자 그분을 드러내는 제사장 역할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자들과 동일한 죄인의 상태이며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되지 않는 언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 유대인과 그들이 받는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유익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민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여 망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행한 대로 책임지는 언약. 여기 궤변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호하게 퇴짜를 놓아야 할 주장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원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이 땅에서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